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축복하시고 사랑하셔서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송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찬송을 올려드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고 생명을 받고 능력을 받아서 아버지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없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의 피로 써 주시옵시고 깨끗하게 써 주시오며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귀한 시간 되게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 찬양했습니다.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 시간 은혜 받기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의 피로 세워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거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당신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는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라바이살라이살라이살라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성령으로 충만한 거룩한 종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 주셔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역사 은혜 역사 소마 역사 생명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만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하나님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변화되는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6편 5절 6절입니다. 구약성경 898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눈물로 씨를 뿌리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 보통 생각하기에는 교회는 뭐 안식을 얻는 곳, 또 위안을 받는 곳, 위로를 받고 치료를 받는 곳, 뭐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실제 성경을 전체를 다 보면은 물론 안식도 있고 평안도 있고 위로도 있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거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드셨고 그 계획 가운데 우리가 있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 보면 너희들이 일한 대로 갚아주겠다. 뭐 충성된 종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왜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부르실까요?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먹는 자들아 이렇게 한 적이 없어. 예,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예,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무거운 짐을 지고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그때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예, 주님의 일을 하다가 눈물을 흘려본 사람은 알아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자도 없고 돌봐주는 자도 없고 힘들고 어렵고 지쳤을 때 그때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거 아무것도 할 수 없네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럴 때 눈물이 나는 거지. 눈물로 씨를 뿌리는데 이게 왜 눈물을 흘릴까? 이유도 없이 눈물을 흘리나? 그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것이 그냥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 아니라 하다 지쳐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씨 뿌리고 경작하고 가꾸고 그 농부가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 하루에도 계속 지켜보고 물이 없으면 물을 대야 되고 여러 가지 잡초가 있으면 잡초를 제거해야죠. 병충해가 걸리면 병충해를 제거해야죠. 이게 목회하고 똑같은 거더라고요. 예.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죠. 예. 특히 보면은 잡초 때문에 농사를 못 짓더라고. 잡초 때문에. 근데 목회 가운데서 보면 이 성도님들 간에 잡초가 생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잡초를 계속 뽑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바빠. 잡초 뽑는 게 쉽지 않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단 한 번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이 동네 저 동네 돌아다니며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시며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구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를 양성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성취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일은 불과 씨앗에 불과합니다. 예수님 어마어마하게 크신 일 하셨지만 그러나 그것도 이스라엘 나사렛 갈릴리 그 사마리아 땅 그곳에 조금 일하신 거예요. 조금 일하신 거예요. 이 세상은 갈릴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너무 넓고 사람도 많고 할 일도 많아. 그런데 우리가 문제가 뭐냐? 교회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더라고요. 교회는 위로받는 것이지 일하는 것이 아니다. 그 교회가 할 일이 없어서 매일 문 닫고 있는 거예요. 아니 위로받았으면 너 할 일이 없잖아요. 그 잘못됐다 이거죠. 우리 신앙이 교회는 일을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냐? 일하기 위해 창조하셨고 예수님도 일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사역을 하셨지만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말씀하시길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은 다음에 뭐예요? 땅끝까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라.
주님은 사역을 감당하라고 명령하셨지 놀고 먹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마라. 우리 주님의 생각인 거예요. 이게 열심히 일하고 그 다음에 지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서 도무지 눈물이 나고 일을 할 수 없어서 넘어질 때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나에게 와서 좀 힘을 얻어라. 그러나 또 나가야 된다. 나가서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야 되는 일터입니다. 사역지지 위로받을 때가 아니란 말이죠. 위로는 어디 가서 받아요? 천국에 가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목사님의 위로를 받아야 그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예, 목사님 위로 실컷 받아봐야 그 위로가 아닙니다. 예, 그냥 비 맞춰주는 거지.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거하고 그 가운데 그 영광 가운데 거하는 것이 위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부르짖고 기도하며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수고를 다 마치고 천국에 가면 영원히 쉴 수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가 수고한 것을 주님이 결산하시고 심판하시고 상급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왜 결산하냐? 왜 심판하냐? 이 땅에서 너 뭐 했어? 너 한 일이 뭐야? 네가 한 일을 좀 따져봐야 되겠다. 이거예요. 너 무슨 일 했는지 좀 확인 좀 해봐야겠어. 너 그렇게 결산해보고 심판해서 너 정말 잘했으면 상을 줄 것이고 잘못했으면 지옥 가는 거야. 그러니 이 세상은요. 시험의 장소요. 일터요. 사역지요. 헌신할 장소요. 하나님이 보기에 정말 죽도록 고생하며 충성 봉사해야 되는 그곳이지 이것이 그냥 위로만 받고 그냥 가는 그런 곳이 아니라고. 그래서 교회는 뭘 해야 되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다. 그럼 뭐 열심히 기도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해야 되는 그곳입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지 자신이 얼마나 수고를 했는지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우리 천천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대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들불 자랑할지니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이 말씀만 봐도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3번 태장으로 맞았다. 태장이 40에 하나 감한매 39대를 그냥 천천히 맞은 게 아니라 아주 그냥 죽도록 맞는 거죠. 예. 그래서 3번이나 죽도록 맞았다 이거죠. 주의 복음 전하다가 뭐 감옥에 가는 거는 뭐 다반사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 또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중의 위험 수고하며 애썼다. 여러 번 자지 못했다. 굶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춥고 헐벗었노라. 왜 이랬을까요? 주님의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목적을 향해 달려간 자입니다. 목숨을 내걸고 주를 위해 달려간 자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주님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가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주님이 부르시고 가라고 했으면 평탄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더라고. 어마어마한 고생이 뒤따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 고생이 있나요? 고생하라고. 힘들으라고. 수고하라고. 충성 봉사하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불러서 그렇게 사도 바울을 고생을 시키더니 정말 이 우주에서 가장 상급이 많은 자가 누굴까? 예수님 다음으로 사도 바울이지 않을까요? 성경에 신약 성경에 13권을 지은 자, 성경의 신약 성경의 과반수 이상을 사도 바울이 지었다고요. 그리고 얼마나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까? 이 복음의 수고와 눈물의 가치, 헌신의 열매의 소중함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정말 그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이 결실을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온갖 위험에 빠져야만이 이룰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고난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고난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또 갑자기 이거 생각나는데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인터콥 8명인가 훈련을 받으러 갔어요. 가서 전원 다 인터콥을 훈련을 안 받겠다고 다 백기를 들었어요. 왜? 잠자리 불편하다고. 그거 하나요, 이유가. 다 좋은데 잠자리 불편해가지고 훈련을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이 좀 그 말을 좀 잘해서 좀 그래도 끝까지 훈련을 받아야지. 전부 그냥 동의하고 안 시킨 거예요. 이게 우리가 주를 믿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경험, 예수님의 경험을 온전히 전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건 고생이야. 힘든 일이야. 감옥에도 갈 수 있어. 어려움 겪을 수 있어. 이렇게 가르쳐야지. 교회 가면 막 위로받고 평안하고 그런 곳이야. 위로 평안은 천국 가서 받아야지. 이 땅에서는 교회 와서 훈련받고 고생하고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훈련받다 보니까 왜 이렇게 예배가 길어요?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그걸 경험하고 지나가야 훌륭한 사람 될 수 있지. 그래.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건 아니지 않냐. 정말 가치를 난다면 그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훈련을 시켜야 되고 그 훈련을 통과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그 결실이 있어야 되고 그 결실을 통하여 우리가 이 은혜를 받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배를 받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한국교회에서 평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하고 고통당하고 죽고 모든 병으로 질병으로 죽고 그 선교사들이 그 피와 땀을 통하여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때 그것은 다 잊어버리고 나는 평안하리라. 나는 위로받으리라. 그러니까 위로만 받으려니까 교회가 할 일이 없어. 전부 교회들이 문 닫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할 일이 없잖아요. 위로받는데 위로받았으면 됐지. 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회가 일거에 지금 망하기 직전이라고. 왜냐? 아무 할 일이 없고 문 닫으니까. 평일날 가봐요. 문 열려있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10개 중에 1개 있어요? 아마 한 30개 교회 중에 1개 정도 있을 것 같아. 다 닫혀 있습니다, 문이. 왜? 할 일이 없어요. 아니, 그 식당이나 이런 데 가봐요. 아침부터 밤 12시, 11시까지 일해요. 교회는 항상 문 닫혀 있어요. 언제 열냐? 주일 낮 예배만 탁 드리고 다 문 닫아요. 오후에 가도 문이 닫혀 있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 그래도 주일은 예배를, 주일은 그래 문이 열려 있어야 되는데, 주일 오후에 문이 닫혀 있어요. 문이 잠겨 있어요. 그 저녁 예배 없어요. 그냥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그 언제 문을 여냐? 안 열려요, 평일날. 수요 예배 없는 교회도 많아요. 금요 예배도 없는 교회. 문이 닫혀 있어요. 뭐 하냐?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한국교회가 놀고 있기 때문에 변화가 안 되고 그 열매를 지금 보는 거예요. 교회에 실망하고 사람들이 낙심하고 교회 비방하게 되는 거예요. 왜? 교회가 열심히 노력하고 헌신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훈련받고 그 달려가야 되는데 일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주님 오늘 뭔 말씀 해야 될까요? 일을 안 한다. 교회가 일을 안 한다. 이거 설교 좀 해라. 교회가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위로만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잘못됐잖아요. 날마다 와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헌신해야죠. 물론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뭐 당연히 직장 생활 하죠. 그러나 나머지는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1년에 새벽 기도에 단 한 번도 빠지지 않는 성도님이 계셔요. 그 성도님은 저보다 항상 먼저 와 있어요. 제가 일찍 와야 되는데 제가 좀 게으르다 보니까 저보다 먼저 와 항상 기다리세요. 근데 그분이 몸이 가장 안 좋으신 분이에요. 가장 걷기도 힘들고 몸도 안 좋은데 그렇게 모든 예배 다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낮에 따라와서 또 기도하고 가셔요. 1시간. 항상.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되는가? 내가 정말 주를 위해서 목숨 걸고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해라. 말씀을 봐라. 너 은혜를 받으라. 전도하라. 선교를 받으라. 선교하라. 가르쳐라. 귀신을 쫓아내라. 병을 고쳐라. 방언 기도해라. 해라. 봉사해라. 능력을 받으라. 예배하라. 찬송하라. 핍박을 받으라. 헌신하라. 주님 말씀합니다.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세상은 넓고 할 일이 무궁무진합니다. 지구를 보세요. 할 일이 얼마나 많은가. 전 세계에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 몸이 10개라도 좀 부족해요.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몸을 직장생활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도 하면서 주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후 승리 얻기까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며 기쁨으로 단을 걷는 그 노력의 수고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열심히 봉사해서 정말 이 결실을 맺고 열매를 맺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악한 마귀와 더러운 귀신, 음모의 권세를 대항하여 싸워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전쟁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마귀와 전쟁하고 귀신과 전쟁해서 승리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혼의 안식처이기도 하지만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달려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이행하고
또 이를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먼저 우리가 변화되어 기도하고 예배하고 성령 충만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됩니다. 세상에는 주를 향하여 달려가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비난을 받고 욕을 먹고 좌절하며 눈물을 흘리면서도 다시 일어나 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가는 자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의외로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이렇게 많은가? 겉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도 정말 온갖 핍박과 환난을 받으면서도 오직 예수를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뒤에서 뒷짐지고 남이 열심히 하는 거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도 헌신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나도 주를 위해 달려가야 되겠다. 나도 예수를 위해 목숨을 걸어야겠다.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한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보상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한 귀인이 왕위를 받기 위해서 여행을 다닙니다. 그러면서 10명의 종들에게 10문화 가지고 한 문화씩 나눠줍니다. 이 한 문화는 그 사람이 하루 품삯에 100일 할 돈입니다. 그러니까 100일 동안 일할 품삯을 다 나누어 준 거죠. 한 문화. 문화라는 것은 이제 이 100세겔, 100드라크마, 100데나리온과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일 문화를 나누어 줬는데 때가 되어 주인이 왕위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한 문화를 받은 사람은 10문화를 남겼다고 말합니다. 그때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10고울의 권세를 차지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제 한 종이 또 나와 말씀하되, 주인님, 내가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5고울을 차지할 권세를 가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한 문화를 가진 종이 나와 말하되, 주님은 뭐 하다가 실패하면 책망하시는 분이니 내가 그대로 땅속에 묻었다가 가져왔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교회 소식 맨 뒤에 보면 그 10문화의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0절에 보면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하고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명백히 주님 말씀하신 이 비유를 왜 말씀하셨을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에 주님이 결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거 따져보겠다는 거예요. 뭘 남겼냐? 너에게 재능 10가지를 줬는데 너는 한 가지도 이행을 못했냐? 주님이 그런 자는 책망하시겠다는 거예요. 악한 종이라고 내가 너를 심판하겠노라고 주님 말씀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열심히 자기 재능을 발휘해서 10배를 남기고 5배를 남긴 자는 하늘나라에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또 5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하늘나라에서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열심히 충성봉사했을 때 하나님 나라에 그곳에서도 그 권위를 갖고 그 영원한 상급으로 권세를 누릴 그 권위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결산하시고 보상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맡겨진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혀 불에 지옥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엄한 명령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있는 동안에는 사역지입니다. 일터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감당하고 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를 위해 헌신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주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달려간다는 것은 참으로 외롭고 힘든 길입니다. 어떤 분은 선교를 위하여 자비량으로 재정도 드리고 선교비를 후원하고 누가 보상해 주지 않는데도 열심히 헌신합니다. 사람들이 그런다고 비난을 하고 고생만 가득한데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 이런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기뻐서 자기 돈 들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나누어주고 꾸어주고 베풀어주고 충성 봉사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는 거지 사람한테 칭찬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 꼭 목사님한테 칭찬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교회를 오래 못 다니더라고. 왜? 목사님이 항상 칭찬하지 않거든. 왜? 그러니까 사람한테 뭐 칭찬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하다가 말아요. 그러나 하나님한테 칭찬받고 정말 하늘나라의 보상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절대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를 위해 충성하고 주를 위해 헌신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주를 위하여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를 상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을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런 간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려 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을 마치기까지 최선을 다한 자, 그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조금도 아끼지 않고 헌신하는 정말 그런 간증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주를 위해 목숨을 내걸고 가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기뻐하시지. 남들이 하는 거 뒤따라가고 그것 정말 그거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예, 어떻게 쓴지 먼저 비난을 받고 먼저 핍박을 받고 먼저 탄압을 받아도 꿋꿋하게 갈 수 있는 자, 언제까지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의 일을 위해
열심히 감당하다 보면 뭐가 다가와요?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야,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하고 주를 위해 달려가겠다 하는데 온갖 시험이 다가오는데 무슨 시험이요? 불시험. 이 불시험에 눈물이 난다고. 예. 그 눈물이 나면서도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예. 그 불시험을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예. 그 불시험은 당연한 거다. 너 주를 위해 달려가는 거 당연한 거야. 고생을 해야 돼. 희생을 당해야 돼. 어려움 겪어야 돼. 그래야 너를 하나님이 상급을 허락해 줄 거야. 이런 말씀이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주님이 그 영광으로 이 땅에 오시며 또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 너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랍니다. 주님, 내가 주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주를 위해 달려갔습니다. 생명을 바치지 않았습니다. 그 간증을 할 때,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과 예수를 만날 때 우리가 기쁘다 이거죠. 헌신했으니까. 근데 아무 일도 한 자 없는 자는 뭐예요? 아무 일뿐만 아니라 열심히 하는 사람을 뒤에서 욕한 자는 부끄러워. 주님 만나기가 두렵다고. 혹시 날 징계하지 않을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정말 불시험을 당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주제 말씀 누가복음 18장 28절부터 보면은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신다. 아멘. 베드로가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베드로는 원래 결혼한 사람이었어요. 아내도 버리고 자녀도 버리고 다 주를 위해 달려갔다라고 할 때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런 자를 다시 축복해 주시고 가정에 복을 주시고 또 물질의 복을 주시고 사업의 복을 주시고 이 땅의 복뿐만 아니라 영원한 내세에 복도 함께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또 영원한 상급으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위대한 사람은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노력하지 않는 위대한 사람은 없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야 하나님 볼 때 정말 그 노력한 자를 하나님이 위대한 자라고 삼아주시는 거죠. 세상은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너는 위대한 자라고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고난 없는 영광이 없고 눈물 없는 열매가 없습니다. 열심히 농부가 열심히 이 과일을 정말 나무를 잘 보살펴야 결국 열매를 따먹는 거거든요. 우리가 밥을 먹는 것도 얼마나 큰 고생이 있는지 농사를 접어주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 수고의 결과가 단 열매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열심히 꿈을 꾸며 주님의 지상명령을 준행하며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달려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금주의 말씀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를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도 온갖 고난과 고통을 다 당하시고 죄를 담당하시고 단번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주님은 심판하러 오시겠다는 거죠. 우리를 결산하러 오시겠다는 거죠. 너 뭐 했어? 말할 때 우리가 당당하게 주님 내 생명 아끼지 않고
주를 위해 달려갔습니다. 이렇게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위로만 받으려고 했다면 정말 아버지 이제 우리 믿음을 바꾸게 해주시고 예수를 위하여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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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오 주여 헌신하며 충성 봉사하는 거룩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10고울의 권세를 다스리는 자, 5고울의 고울을 다스리는 자, 하나님의 의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 현세와 내세의 복을 받는 거룩한 종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눈물로 씨를 뿌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 주님, 함께 해주시 감사합니다. 주여, 주를 위하여 목숨을 내걸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희생과 헌신의 정신을 갖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눈물로 씨를 뿌리며 단을 걷는 역사 일어나게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0장 찬양하십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450장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쓰고 이 세상 이별나는 날 주 앞에 가리. 내 평생 소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뭐냐. 이 수고함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달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평생에 주를 위해 달려가게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앞서서 사도 바울을 본받고 베드로를 본받아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위하여 달려갈 때 현세와 내세에 복받지 않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모든 가정의 문제,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 다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삶이 행복하고 가치 있는 것임인 줄 알고 정말 주를 위해 달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또한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격려하시고 또 우리의 갈 길을 예비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길에 험난한 길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다 극복하고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험과 환난이 다가올 때 아버지 감사와 찬송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어려운 역경이 다가올 때마다 더욱 주를 위하여 정말 매진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뒤로 침륜에 빠지는 자는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오직 주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며 정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의 주역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눈물로 씨를 뿌리며 단을 거두기로 기쁨으로 단을 거두기를 원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와 권능과 축복과 생명이 넘치도록 임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